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소년부 나가사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또 고백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광희문교회 청소년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우리 광희문교회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굳건히 믿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또 좋은 경험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방아쇠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본질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 주어야 하는 가장 귀중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곤란함도 부담감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에 로마 군대 덕분에 병영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요청을 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백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바울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바울의 정식적인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걸 알고자 정식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재판은 제사장과 온 공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지요. 여기서의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몇 번이나 나누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법에 대한 것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루었고 또 민사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활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사 재판도 여기서 대부분 처리를 했었습니다. 로마도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판결을 인정해 줬었어요. 그리고 이 공의회에서 바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는지를 말하는데 개역개정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직역하면. 여기서의 핵심 단어가 페폴리튜마이라는 말인데 백성 노릇을 하다, 시민답게 살다, 시민으로 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으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로 들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그가 정말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말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꼬투리를 잡아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당당함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당당한 건 무식한 겁니다.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당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고 미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당당함을 얻어야 됩니다. 탁월한 왕따 되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박호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사업가가 아니라 사업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사업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천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직장 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의 원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들은 많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래요. 때때로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교해야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게 너무 명확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신비주의 전략을 나를 잘 모르게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참 그런 게 어렵습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를 너무도 잘 구별합니다. 진짜는 때깔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다닙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제가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무슨 차 좋아해? 그러면 아빠는 벤츠 마이바흐가 좋아.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벤츠 마이바흐로 바꿀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벤츠 마이바흐가 딱 나타나면 차가 때깔이 다른 것 같아요. 얘네들은 기법이 다른가 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차를 보다가도 롤스로이스가 딱 나타나면 더 비싼 차잖아요. 이 차는 또 때깔이 또 달라요. 야, 진짜는 이렇게 다른 거구나. 어떤 그 차가 뭔 기능이 좋고 뭐가 좋고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때깔이 다른 거구나.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 당당함에서부터 나오는 성도의 때깔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더불어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당함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당장 저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 많이 했죠. 바울이 하는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당신은 회칠한 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도 물론 하셨지만 사실은 에스겔 1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대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여러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막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상하고 계신데, 지금 예정하고 계신데 그걸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 회칠한 담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담에다가 그 석회를 이렇게 발라서 새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어떤 페인트 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칠한 담은 금세 부서질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좀 그런 기사가 없는데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났는데 베란다에서 썩은 내가 막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몇 번을 청소해도 썩은 내가 막 났답니다. 결국 안 되겠다 그래서 바닥을 뜯어보니까 그 밑에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이 먹고 뭐 침 뱉고 오물 같은 거를 거기다가 다 매립을 시켜놓고서는 위에만 덮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덮어놓으면은 처음에 볼 때는 그래 괜찮네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썩은 내가 막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 있고 심판은 다가오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심판받을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나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옆에서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참 비굴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죠? 아니 뭐 그렇게 담대하게 회칠한 무덤아 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래놓고서는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금세 꼬리를 사사사삭 말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확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평소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제사장이라는 소리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더 화를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꼬리를 말듯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금세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울은 아마 대제사장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주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성격과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했을 때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가 그렇게 순종하다니 참 신실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죠. 우리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저거 봐. 배알도 없는 놈. 내 저럴 줄 알았어. 어디 대제사장한테 말이야. 이렇게 다 얘기하고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순종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다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인상이 찌푸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이 사라지면 세상에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게 되는 것입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과 껄끄러움이 생깁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영적인 자신감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를 보고 권위를 잃어버린 사회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또는 어른이 없는 시대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다. 스승이 스승다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승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스승이다. 목회자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잃어버렸다, 어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권위를 판단하고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결정하게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권위는 사라지고 동시에 어른도 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성도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때때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하시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을 때에도 먼저는 아멘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뭐 어떤 뜻이 있으실까? 이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 일을 놓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이어서 사내들인 공예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판을 어지럽게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사내들인 공예는 총 71명의 공예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요. 우리말로 치면 약간 의장 같은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70명이 유대 사회의 지도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명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 둘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들의 신학 사상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사두개인의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만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 영생, 내세, 천사와 악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반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율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내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바울이 이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난 바리새인의 자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그 중에 일부와 같은 편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으면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활과 영생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딱 짚은 거죠. 결국 이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막 논쟁이 거세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잘못한 게 없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담 앞에서 바울을 죽이러 왔다가 이제는 바울을 지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영이나 천사가 말했으면 어떡하냐?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면 어떡할 거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두개인들한테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와중에 자기 편을 확 사로잡아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지혜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이 지혜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순간도 있지만 도무지 알 수 없고 해결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들도 만나죠. 평소에는 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좀 일머리도 있고 나는 좀 똑똑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런 곤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휴,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자주자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바울이 구한 지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상대방을 아는 지혜였다라는 거죠. 6절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 일부는 바리새인인 걸 알았대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서로의 관계는 어떤지 알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3년 뉴욕 은행 강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무장한 범인이 인질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경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당시 FBI 수석 협상가였던 크리스 보스가 범인을 논리로 굴복시키거나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죠? 우리가 강제로 진압할까 봐 두려우신 거 압니다.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범인들도 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욕을 하고 총을 들이밀기는 했지만 자기 마음에는 은근히 무서운 게 있었던 거예요. 보스가 그것을 잘 읽어가면서 다가가니까 범인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결국 범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이 인질들도 무사히 풀려나고 이 사건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크리스 보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책도 여러 차례 쓰고 강연도 다니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나만 알고 또 상대방의 겉만 아는 게 아니라 또 좋은 방법만을 아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진짜 못됐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나오는 지혜가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죠. 도무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건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알 때 방법을 찾게 되고 길을 알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략으로 재판장은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천부장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쭉 이야기가요, 바울의 마음을 다 흔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슈퍼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왜 안 무섭겠어요? 그도 사람인데 재판장에 섰을 때 왜 안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 심장이 왜 안 뛰었겠어요? 그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한 척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말은 해도 속으로는 고뇌가 있고 또 다시 자기 감옥으로 돌아와서는 금세 지쳐서 도무지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울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먼저는 바울이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걱정이지요. 혹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담대함과 인간적인 이 모습이 만용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나 혼자 고집 부리는 건 아닐까 생각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주의 뜻을 잘 이루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에 큰 응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을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었나 보다.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오는 길 내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죽는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바울의 마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강한 믿음을 주었고 담대함과 당당함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당당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고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깊은 어둠과 절망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셨던 거죠. 그 은혜로 바울은 그날 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절망과 깊은 고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담대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시면서 새 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당당한 그리스도인, 또 담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